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유명한 선전 문구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1992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내세웠던 It's the economy, stupid.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말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뜻입니다. 당시 클린턴의 상대였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경기 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이 점을 잘 공략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은 그가 내세웠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 시대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 문구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과 시민들의 경제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나 정치인은 항상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경제를 성장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또 실제로 그런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약속을 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 심한 배신감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갈릴리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며, 나아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뭔가 세상이 확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도망치듯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갈릴리 백성들은 클린턴의 말대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즉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당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의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을 외치고 대학에서도 돈벌이가 어려운 인문학 분야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취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전공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만사 형통한다고 주장하는 약장사처럼 외치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 양심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온 갈릴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지 못했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 정도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모두 죽었지만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이나 혁명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 사라지자 곧 예수님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갈릴리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곁을 항상 따라다니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이며 뜻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기 어렵다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에게 마음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나면 언젠가는 몸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내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후회가 되느냐? 너희가 원했던 것과 다르냐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선포되는 곳에는 늘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어서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용서해라, 낮아져라, 고난을 받으라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복음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러우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모진 대가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기준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서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수지 맞는 투자 정도로 생각하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슬며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의 삶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던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즉 예수님의 정체와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과 지성 그리고 도덕적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고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갈망과 소원 성취가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국 예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를 제외하고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모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즉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동안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들에게 예수는 헛된 몽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상당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당시 요한 공동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를 비롯한 초기 교회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가 생명의 빵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당장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명의 빵으로 믿을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2000년 전 초기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교회를 떠났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더러는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인생을 즐기면서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사인 저와 이 땅의 교회들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12제자에게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도 너희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떠날 것이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이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를 떠나갈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라는 그러한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갈 것이냐? 혹시 너희도 나에게 실망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에게나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혼자 남겨지는 상황은 아픔이고 상처가 됩니다.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이런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도 나에게 실망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떠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것이냐 아니면 남을 것이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를 떠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냐. 또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인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잘 나오라거나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 무한한 시간을 살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지금과 똑같은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천국이나 몸의 부활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연장이거나 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갈 곳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취미도 많고 뭐든지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고는 갈 곳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런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한 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집착하며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와 행복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축복해 주셔서 추수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